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임재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잘 모를까 봐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다 듣고 나서 6절에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까지니까. 저도 대학 교수 생활을 좀 해봤습니다만 이런 학생들 정말 교수를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한국에 대해서 강의했는데 그럼 일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왜 동문서답을 하는지 아세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 생각만 딱 갖고 있다가 또 자기 말할 때가 되면은 자기 안에 있는 얘기를 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로 상대방을 갖다 몰아갑니다. 하나님한테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회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다윗 같은 정치적인 센세이션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해방을 가져다줄 정치적인 지도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을 원망할 것만, 탓할 것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치하를 겪었기 때문에 얼마나 독립하고 싶었으면, 해방하고 되고 싶었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선입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항상 이 핀트를 못 맞추게 됩니다. 주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You'll be totally out of focus. You're missing the point. 주님의 그 핵심 포인트를 완전히 미스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 성령 세례 받으면 그 힘으로 우리 독립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여러분의 자식들을 잘 되게 하고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하고 여러분의 사업이 피게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걸 위해서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해주시지만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이 핵심 포인트는 아닙니다.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훈련 받은 이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실컷 듣고 나서 헛소리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우치려 해도 깨우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지만 성령 받지 못한 심령으로 들으면 그냥 괜찮은 또 하나의 설교로 들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들으면 오늘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천둥처럼 문신처럼 강렬하게 내게 들리고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 TV 전파가 아무리 날아다녀도 우리 셋톱박스가 있어요. 안테나가 있어 이거를 딱 캐치해서 화상으로 뜨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성령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주파수를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눈에서 육체의 비늘이 떨어지고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귀가 열리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제자들은 더 이상 헛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초점을 그다음부터 정확하게 맞추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제대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핵심을 제대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한심한 동문서답에 대해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It is not for you to know the times or dates. The Father has set by His own authority. 아버지의 고유 권한을 너희들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면 이스라엘 나라든 회복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회복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정치적인 해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그 때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가고 모든 지상의 제국들이 무너지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는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요, 지구 종말의 때요, 축복의 때인 것인데 우리 모두 그날을 기다리는 마라난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심령으로 살아야죠. 그렇지만 섣불리 그때를 정확하게 추측하려 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하셨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범람했던 그 수많은 이단들의 한 태반은 예수님의 마지막 오실 이 날짜를 추측하려 했던 잘못된 시도들부터 비롯되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교계를 흔들었던 이 다미선교회 같은 종말론 이단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너는 여기는 넘어와서 안 된다라고 딱 선을 그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바로 그런 선이었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골탕 먹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는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천사들도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될 선을 딱 그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신경 끄라는 거예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고 알게 하지 않으신 것은 다 까닭이 있어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까닭은 우리의 한정된 능력으로 하늘의 지식을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역도 선수가 자기 체급을 넘어가는 바벨을 들려다 허리가 부러집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우리는 다 알 권리 주장하지만 알고 나면 우리 인생 평안해집니까? 줄리안 아산지가 위키리크를 통해서 미국 국무부 외교문서 전 세계에다 퍼뜨리니까 모르던 거 다 알게 되니까 세상이 평안해졌나요? 온 세상이 지금 쑥대밭입니다. 판도라의 박스가 열린 거예요. 나라들마다 서로 화가 나고 말할 수 없는 혼란과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은 불안감에 다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알 권리 주장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당히 모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좋죠. 우리는 뭐 영화에서 보면 텔레파시 능력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능력을 왜 주님이 안 주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뒤에서 자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 하고 다니는지 여러분 한번 다 알아보실래요? 한번? 하루만 알면 다 정신병자 될 거예요. 아니 제가 나한테 그렇게 상처가 있었단 말이야. 우리 와이프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적당히 닫아놓으신 것은 그냥 신경 끄십시오. 주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고 하셨지만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는 딱 비밀로 붙이셨습니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나의 권한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때와 시기를 알겠다는 것은 간섭하겠다는 뜻이죠. 안 다음에 가만히 있을 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식이라도 사고 뭐 이렇게 다 뭘 바꾸겠지. 그러나 그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유일한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권한에 인간이 간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자기가 역사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과 같은데 그것은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탄 비행기 조종관 맡기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책임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전지한 지식을 유한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세계의 종말은 언제 올 것인가, 주님 다시 오실 정확한 시일은 언제인가라는 이런 부질없는 생각들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걸 안다고 한들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있는 재산 다 팔고 휜커튼으로 두르고 산에 올라가서 성경 읽고 그렇게 사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알면 감당 못할 혼란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집중해야 이 시점에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God wants you to focus on what He wants you to focus at this moment. 지금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라 그러는 데다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임할 초점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의 시작은 성령 강림인데 성령 받기까지 너희들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고 나면 제자들은 이런 질문 안 해요. 왜냐하면 생각의 틀이 깨져버려요. 아직까지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의 틀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과 대화하면 교회 일을 제대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교회 리더십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영은 영으로 통한다고 성령의 사람들끼리 앉아서 회의하고 대화하면 쉬운데 성령 받지 않고 세상적인 능력이 있다고 끼면 이렇게 딴소리하고 앉았다니까.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세례, 성령을 받기까지 모든 것은 올스톱입니다. 기도하며 겸손히 이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여기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을 말한다고 했죠.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것은 성령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열린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구약시대에도 성령은 있었죠.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령은 왔다가 가시는 분이시며 조건적으로 계시는 분이셨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의 성령은 달라요. 본물이 터지는 것 같은 한 시대의 칼날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15세기, 16세기에 이태리 피렌체를 중심으로 해서 르네상스가 일어났습니다. 인류 역사 최고의 미술품과 음악과 건축물들이 그 한 100여 년 사이에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그때 그냥 라파엘로 이런 약속이나 한 듯이 튀어나와서 지금도 가보면 세계 관광 자원의 한 반은 될 정도의 예술품들과 음악과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럼 그전에는 뭐 미술품도 없었고 건축도 없었나요? 있었죠. 그렇지만 르네상스 시대 같지는 않았어요. 이 시대에는 마치 약속이 한 것처럼 모든 것이 완전한 예술과 창조의 시대로 세팅되어 있었어요. 수많은 옛날 문서들도 발견되기 시작했고 이태리 자본가들의 예술 활동을 향한 적극적인 지원도 있었고 사람들의 생각과 그 당시 시대 문화가 예술을 꼽히기 위해서 활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르네상스 시대에 예술을 한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요새 IT 시대에 벤처하는 거랑 그 IT 그 산업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 시대에 앱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막 순풍에 돛 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그런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성령께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온 천지에 충만하게 그냥 쏟아붓듯이 내리 부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능력을 받고 모든 사람이 모세처럼 다윗처럼 거룩한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국가의 운명이 변하고 나라의 색깔이 바뀌고 그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부흥의 불길이 열리는 시대가 바로 성령 시대예요. 우리는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때부터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천하에 임재하시며 거룩한 능력으로 어둠의 군대를 몰아내는 그런 축복의 시대가 된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하나님이 승기를 잡으시고 휘저으시는 때가 바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면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의 눈을 딱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을 마주치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여러분 성령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임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믿은 너희에게 임하는 거예요. 무리에게 임하면서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임하는데 불처럼 바람처럼 임할 것이며 이 공간 안에 임할 것이며 우리의 마음속에 임할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오늘 내게 임하는 사건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됩니다. 헬라어로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의 어근이죠. 이 힘은요, 이 파워는 it's not hidden power, it's an explosive power. 숨어있는 힘이 아니라 폭발하는 힘이에요.
내재 있는 잠재력으로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고 폭발하고 발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은 조용히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폭발하면서 오십니다. 이 능력이 임할 때 이것은 하늘의 능력이에요. 이 하늘의 능력이 내게 쫙 임하고 나면 눈빛이 달라져요. 성령 받은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말투가 달라요. 인생이 달라져요. 설교가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찬양이 달라져요. 성령 받은 목회자의 설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설교는 하늘과 땅 차이. 유창한 설교는 아닌데 어떤 분이 그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평범한 사람인데 그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같은 일을 하는데 그 열정과 열매가 확 바뀌게 되죠. 성령의 능력 받고 안내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확 달라요. 평범한 사람인데도 성령의 능력 받고 하면은 달라진다니까요.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 말도 잘 못하는데도 성령의 능력을 받은 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애들이 변해요. 애들이 변해요. 릭 고렌을 가르친 주일학교 교사는 글을 못 읽는 문맹이었습니다. 벌목공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성경을 가르쳤냐? 고학년짜리 애들한테 교재 주고 읽으라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 성경도 다른 애가 다 읽어요. 선생님은 글을 모르니까. 다 읽은 다음에 그걸 듣고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니까 애들이 열심히 교재를 공부해 오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릭 고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어떤 터치를 주었냐.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분이 성령으로 느끼게 해줬대. He gave us the magic touch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터치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글을 모르는 벌목공이 주일학교 교사를 해도 성령이 임하니까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릭 고렌이라는 목사가 그 주일학교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받고 사역하면 나를 통해 사람들이 변해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변화하고 헌신하기 시작하는 교회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들이 그 리더십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 없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탈진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인간의 힘이 다 사라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면 작은 일도 버겁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큰 일도 쉽게 합니다. 인간적인 빽이나 노력으로 꿈쩍도 않던 일들이 성령 받고 나면 신비하게도 이게 척척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은혜 받는 거예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비전, 큰 능력이 필요해요. Great vision requires great power. 그래야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며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되며 껄끄러운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딱 이 사람 들어오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죽었구나. 저는 여러분의 임재가 그런 능력의 임재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목회자들에게, 순장님들에게, 팀장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귀신 쫓아낸다는 말도요, 저는 이렇게 리얼하게 보지 않았는데 한 번에 제가 몇 년 전에 그 심어교회에서 열린 예배 저녁 설교를 하는데 끝나고 새 가족 만남의 잔치가 있거든요. 어떻게 오게 되셨냐고. 만남의 잔치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더니 자기가 남자 무당이래요. 남자 무당인데 또 창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남자 창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구슬 한 판 해주면 보통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이상씩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영적인 목마름을 느껴가지고 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당도 신이 내려야 작두도 타고 그러는데 신이 내리지 않은 채로 막 하는 가짜 무당들이래. 자기가 딱 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도 보면 가짜들은 자기는 대충 안다는 거지. 그래갖고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저 교회 좀 큰 교회인데 내가 가서 한번 설교를 들어보고 자기가 이렇게 영적으로 길을 겨뤄본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게 진짜면은 자기가 무릎 꿇고 예수가 제일 세다는데 이제 교회를 다닐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가짜라고 소리 지르고 나오겠다. 그러기 위해서 한 첫 번째 실험 대상이 공교롭게도 저였던 거예요.
와갖고 이 사람이 다 이제 딱 봤는데 이분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기가 눌리더래 자기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 교회가 진짜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 믿기로 했다고. 근데 그 다음이 더 히트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계약을 이미 받아놓은 굿 어떻게 하냐는 거지. 자기가 그 신용을 깰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기도해 보시고 알아서 하시라 그랬더니 이분이 몇 줄 있다가 와서 목사님 제가 잘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구순해 준 다음에 돈을 받은 다음에 끝나고 나서 사람을 불러서 얘기했대. 제가 사실 구순했지만 요새 제가 예수를 믿어서 이건 다 헛것하고 그리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를 하고 끝냈대. 그 사람 완전히 표정이 황당하다는 것이 몇 천만 원짜리 구슬을 했는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며 어둠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임재하는 곳곳마다 무당들이 무릎 꿇기를 소원하며 점쟁이들의 점이 흐트러지며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가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마음이 평안이 와요. 주변 환경이 불안하고 어려운데도요. 마음속에 이상하게 평안이 가득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상황도 막 복잡하게 꼬였는데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요. 이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쓰러지지가 않아요.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흠뻑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뚝뚝 떨어지듯이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과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서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기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성령을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이 파워를 그냥 주지 않으셨습니다. 힘은 방향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He had a clear purpose for giving us the power of the Spirit.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파급 효과를 보세요. 한 스트로크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 거룩한 바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다. 예루살렘은 바로 자기 여기가 서 있는 여러분이 서 있는 은혜의 자리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선교지 하면은 멀리 딴 나라 가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해외 아우리치는 가도요. 자기 동네 아파트 반상에 전도하는 건 굉장히 껄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일이 있거든요. 저도 우리 반상에는 빠지기를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이중주차하면서 막 들이싸우고 그러는 사람이 여러분의 선교지 원주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예요. 가슴에 품으셔야 돼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중에 자기 직장 동료들을 가슴에 품고 출근할 때마다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장도 아닙니다. 부사장도 아닙니다. 중간급 리더인데도 자기 위에 상사들을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일찍 출근해서 그들의 얼굴에 손을 얹고 얼굴에 손을 얹는 게 아니라 사진첩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복음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서 있는 곳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이 거룩한 불길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통과해야 되는 것이 사마리아입니다. 온 유대와, 자 여러분 보세요. 지리적으로 하려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가 아니라 이제 한국 얘기했으면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라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같으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뭐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사마리아만 거치면 땅끝이야.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경멸하는 민족의 땅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는데 가장 왼수요. 세계 역사에도 그런 민족들 많죠. 그 호주에 가보면 뉴질랜드 사람들이랑 사이 안 좋아요.
독일과 프랑스 바로 옆에 이웃인데 사이 안 좋아요. 우리한테 있어서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일본이죠. 북한이죠. 왼수같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런데 여기를 넘으면 바로 세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멀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멀어서 못 가는데 그래도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으면 땅끝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죠. 사마리아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을 거쳐서 땅끝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거치면 여러분 올해 땅끝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마리아를 올 한 해 넘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안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끌어안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뚫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입니다. 땅끝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갈 수 있는 최선의 경계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명을 알면 나의 땅끝은 100명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난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끝인 네모난 그 끝까지 다 간 거예요. 말을 타고 걸어서 배를 타고 갔고 우리는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아니까 우리에게는 배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인터넷 정형회선이 있고 라디오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리카 중남미 오지까지 못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땅끝이 땅끝이에요. 진짜로. 모든 백성과 족속 방언을 말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이 땅끝까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세계 역사가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지구의 종말이 아니냐. 천재지변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미국 루이지애나주나 이런 데서 왜 이렇게 새떼들이 많이 떨어져 죽냐. 핵무기 위협이 있고 구제력이 이렇게 범람하고 세계 곳곳에 환경질병이 일어나는데 이거 종말이 오는 거 아니냐. 그게 다 종말의 조짐들이긴 하지만 마지막 마침표는 하나님의 교회가 찍는 것입니다. 지구촌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신 그 범위까지 백성 방언까지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 세계의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역사의 마지막 키는 백악관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몇 년 전에 로렌 커닝함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에 따르면 이 YM과 위클리프와 CCC 등의 이 선교단체들이 전 세계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미전도 종족한테 들어가 있고 복음이 전파했는가를 분석해 본 결과 지구상의 마지막 미전도 종족 언어까지 다 복음이 전해지는 때가 이 페이스로 우리가 밀고 나가면 한 10수년이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수고하셔서 미전도 종족의 끝까지 오시까지 복음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우리 세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강렬한 조짐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딸한테 그 얘기 해줬더니 안 된다고, 자기 시집가고 나서 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막 말을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크고 강하신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고 계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것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증인은 선생이 아니에요. 지식을 나누는 선생이 아니고 자기의 체험을 나누는 증인입니다. 책으로 읽은 사람과 자신이 체험한 걸 나누는 사람은 벌써 눈빛이 다르죠. 호랑이를 책에서 보고 설명하는 사람이랑 한번 진짜 마주치고 왁 죽을 뻔한 사람이랑 호랑이 설명하는 게 달라요. 이 제자들은 실제로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이 아주 파워풀했던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시거든요. 제자들은 3년 동안 그들과 주님과 함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생생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제자들처럼 육체의 주님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마치 2000년 전에 그 주님이 내 옆에 살아계신 것처럼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뗄 때 주님의 임재가 나한테 그대로 임하고 주님의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사건처럼 리얼하게 가슴에 찡 들어오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이 나고 이게 성령 체험, 예수 체험이에요. 이걸 체험한 사람은 지금도 꾹 누르면 방금 예수님 만난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막 전엔 찐빵입니다. 증언이 따끈따끈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될 사람은 이 주님을 체험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기가 체험하지 않았는데 신학 공부한다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선교사가 될 사람은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이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지식적으로 가르치면 그 사람의 머리만 자극해요. 그렇지만 영으로 체험한 사람, 다른 사람의 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은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에요. 주님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의 핵심 주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간증하면서도 예수님 이용해서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걸어다니면서 꾹 누르면 예수님 튀어나오는 거예요. 코카콜라의 전 회장은 내 몸 안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내 몸 안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꾹 누르면 밴딩머신처럼 자판기처럼 예수가 툭 튀어나와야 돼. 습관처럼. 감자는 어디를 잘라도 감자이듯이 성령의 사람은 어디를 잘라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이 증인은 목숨 걸었습니다. 헬라어 마투리오스는 순교자란 뜻입니다. 신년 초부터 이집트 콥트 교회 신자들이 폭탄 테러를 당하고 이라크의 기독교 신자들이 테러를 당하면서 살고 있고 아프리카 수단 같은 데서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처참하게 죽었습니까? 그 나라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는다는 것은 직장 잃고 목숨 잃는 각오를 하고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토록 힘이 없는 것은 순교자가 없기 때문이고 자기의 증언에 목숨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건 사람한테는 욕먹고 비난받는 것이 그렇게 큰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위축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여러 교계의 몇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이 매스컴에 알려지면서 어떤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럽다고. 그럴수록 얘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007처럼 숨어 살 것입니까? 삼성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자랑스럽게 저 삼성 다닙니다. 그리고 명함 내비는데 교회 다니는 얘기는 저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부끄러우십니까? 주님이 부족한 우리 때문에 욕먹으셨지 우리가 주님 때문에 부끄러워야 할 일입니까? 몇몇 교회들이 잘못해서 주님의 욕을 먹인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며 살겠습니까?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목숨을 건 증인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올 한 해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위해 살아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에 목숨을 걸고 이 목회에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날마다 강단에 엎드리는데 특세가 끝났지만 저는 많은 성도들이 저와 함께 강단에서 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일에 옆에 같이 엎드려 주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건 증인의 삶은 파워풀합니다. 세상이 핍박할지언정 교회를 존경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삶은요, 성령이 이끄는 삶입니다. 잘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이 아주 가만히 자세히 보면 재밌어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 게 아니고 내 증인이 되리라.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증인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나 내일부터 증인 되려고 노력해야지. 그게 아니라 맡기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 복음화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려고 그러면 겁나서 못해요. 보험 하나 팔기도 힘든데 어떻게 예수님 전하기 쉽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가슴 속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좋은 드라마 보고 나면 막 딴 사람한테 가서 그 얘기하듯이 성령님을 제대로 체험하고 나면 예수님 얘기를 막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좋아서 해야 되거든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자신 있게 하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성령 충만해서 전도할 때는 아주 당당하게 했어요. 너 요즘 세상에 무슨 배짱으로 예수 안 믿는 거야? 그러면서 당당하게 성령이 흘러나오면요, 여러분의 가슴에 당당함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증인을 하고 싶어서 하게 하는 거예요.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월급 받는다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러나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웨이브를 태워줄 테니까 너는 타기만 하라. 그래서 헌신이란 말이죠. 내가 노력으로 쥐었지 않은 게 아니라 주님, 여기 내 미래가 있습니다. 내 인생 스케줄북이 있으니까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채워 넣으십시오. 내 미래 스케줄은 백지수표입니다. 주님께서 채워 넣으십시오. 주님, 제 인생을 stretch me all the way. 저를 그냥 주님 하고 싶은 끝까지 한번 스트레치 시켜보세요. 끝까지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나의 시간, 주님이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사용해 주세요. 나의 재능, 나의 돈,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테이블에다 내려놨으니까 끝까지 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겠습니다. I'm going to ride on the wave of the Holy Spirit. 내가 성령의 파도를 지금 탈 테니까 주님 있는 거 지금 다 쓰세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끌고 가는 것만큼 하면 돼요. 어떤 분은 주님께서 그럴 때 넌 좀 오버하지 마라. 그렇게 캄다운 시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주님께서 쫙 끌고 가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분 올해 그 생각 비우기를 바랍니다. 계획성 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간섭하실 공간, 나를 발전시킬 공간, 내게 개입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나도 몰라. 베드로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설마 그 말이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고 안진병을 일으키는 그런 다이나믹한 폭발의 능력일 줄 설마 몰랐어요. 여러분도 지금 설마 몰라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쓰실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내에서 차세대 한국과 아시아를 이끌고 갈 이 시대의 빌리 그레함, 릭 워렌 같은 목사가 우리 주일학교에서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쓰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크리스찬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나와서 큰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나게 쓰는 그런 축복도 올 거예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40일 동안 승천 안 하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부활을 하신 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기 원치 않으셨어요. 복음을 들고 계속 움직이는 역동적인 공동체, 다이나믹한 유목민 정신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셨어요. 교회가 이 명령을 거부하고 안주하고 성을 쌓으면 부패하고 망하는 거예요. 2000년 사이에 그래서 그 부흥의 불빛이 계속 사그라든 거예요. 부흥의 열매를 자기 중심적으로 따먹어서 그래요. 부흥의 열매로 온 그 성장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로 선교로 흘려보내야 그 축복이 계속 하늘로부터 흘려오는 거지. 저는 이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맞아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본격적인 비즈니스 선교와 지역사회 전도에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수적인 일로 시간 낭비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주님이 하늘로 쫙 구름 타고 올라가고 나니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벙찐 거죠. 확 가버리셨으니까. 그런데 아마 목이 꺾어져라 봤을 거예요. 그리고 정들었던 주님과 헤어지는 게 쉬워요. 쭉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아이고 나도 슬프다 그러면서 다시 오신 게 아니고 천사들이 와서 제자들을 툭툭 건드렸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현실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은혜 받으면 맨날 거기다 텐트 치고 싶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면 우리 장막 치고 여기서 거합시다. 교회가 은혜 충만하면요. 이 가족적인 분위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교회 더 이상 안 컸으면 좋겠어요. 새가족 프로그램 당분간 닫았으면 좋겠어요. 주차도 불편한데 그냥 자꾸 몰려오면 안 돼.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교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팍차고 나가라는 거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고자 하나 힘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여러분들이 이 세상으로 나가서 이 한국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엄청난 사명 주시고 승천해버리신 이유는 뭘까요? 제자들이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이 육체의 주님을
머무르지 말고 4차원적인 성령님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요, 현상 유치는 후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은 이제 육체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의 삶에서 성령이 이끄시던 사도의 삶으로 점프해야 했던 것입니다. 육체의 예수님을 따랐다는 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때 우유를 마시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성령의 사도로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제자의 삶에서 사도의 삶으로 팍팍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약속을 하시는데, 천사들이 주님의 재림을 약속하고 가셨어요. 성령의 시대는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는 시대요, 땅끝까지 가는 시대이지만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주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지 잘 알고 있어요.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6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제 주님은 다시는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오는 베들레헴의 말구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구름같이 많은 천사들과 흰옷을 입은 무리들을 거느리시고, 입에서는 날성검이 나오고 눈빛은 새벽별같이 빛나며 그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하늘빛의 영광을 발하면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데, 그때 흰옷을 입은 수많은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하려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천국의 파티를 벌이게 되는데, 그때 주님을 위해 흘렸던 모든 눈물과 수고와 우리가 깨뜨린 옥합과 헌신들이 주님에게 인정되고 드러나고 축복되고 상을 받는 놀라운 천국 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는 다시는 애통함이 없겠고 슬픔이 없고 절망이 없는 새로운 영원한 시대가 되는데, 우리는 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의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 조금씩 힘들어도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시대를 사는 사람은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땅끝까지 가는 능력의 증인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냥 그렇게 대충대충 적당히 사실 것입니까? 그저 자기 생각에만 도취되어서 하나님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정, 자기 직장, 이 세상 일에만, 사람들과의 갈등에만 얽매여서 그렇게 무기력한 신앙인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새로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강하여 용명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한국을 넘어서 북한을 넘어서 일본을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로 달려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 새로운 교회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의 영이 임하여서 큰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고 그 부흥의 불길이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기력하고 메말랐던 자기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던 우리의 인생에 성령께서 오셔서 불같은 주의 군대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2000년 전 평범한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땅끝까지 달리게 했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임하여 폭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